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고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오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초대교회 7교회를 쭉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교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많은 미덕이 있더라도 그랬어요. 많은 미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 두아디라의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을 먼저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지도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주세요. 가장 좋은 사랑의 편지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꼭 읽으셔야 돼요. 이건 사랑의 편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인이 편지 보냈는데 안 읽을 사람 있겠어요? 여러분 그 생각 가지고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사랑의 편지예요. 그걸 안 읽는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게 중요합니다. 날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부모가 해야 될 일 읽히는 거. 날마다 그러니까 밥만 먹이면 안 돼요. 밥은 다 먹이잖아요. 그러고 해줘야 되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예상외로 성경은 안 읽히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이에요.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우리가 편지가 되어야 된다고까지 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편지하라고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근데 적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혹시나 편지할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애들이요. 말을 그래 안 들. 그럼 편지로 쓰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그게요. 왜냐하면 말로 하다 보면 사람은 감정이 상하는 수가 있어요. 또 우리는 칭찬을, 여기 본문처럼 칭찬을 먼저 해야 되는데 책망을 먼저 할 수도 있어요. 화가 나면 책망을 먼저 해요. 그러면 안 들어요. 이게 참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올라왔을 때나 못마땅한 것이 있으면, 그리고 내가 감정을 특별히 절제할 수 없는 사람은 편지를 쓰세요. 그게 참 좋은 방법입니다. 편지를 쓰면 내 마음이 가라앉아요. 그게 참 좋은 방법이에요. 편지를 쭉 써보라고요. 부부관계는 더 그래요. 부부관계는 꼭 감정이 개입합니다. 그러니까 서운한 것이 있어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칭찬할 거. 당신 이런 건 참 좋고 감사하고 이렇게 잘해줘서 너무나 고마운데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했으면 참 고맙겠다고. 그럼 다르죠. 그럼 지금 이 요한계시록처럼 쓰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칭찬할 것은 안 보이고, 지금 감정이 상해 있으니까 잘못하는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운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을 잘, 화가 났을 때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내가 감정이 너무 요동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편지를 쓰세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걸 잘 알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조금만 못마땅하면 얼굴이 확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똑같지 않아요, 사람이. 얼굴에 써 있어요. 감정에 요동이 많아. 그런 분들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자라면서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자라나서 상처가 많은 사람은 정서가 안정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별거 아닌 일에 요동쳐요, 마음이.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속 사람을 강건하게 잡고 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별거 아닌 일에, 뭐 죽고 사는 일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싸우고 말을 함부로 하고 뭐못 살겠다 막 그러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자꾸 맡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안 변해요.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셔요. 고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정에 내가 좀 요동을 많이 친다, 그런 분은 편지를 쓰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도화될 교회에 편지 쓴다. 그런데 그 눈이 불꽃 같고 주님은 눈이 불꽃 같아요. 다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아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서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르시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아는 건 참 중요해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분,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나. 나는 모르니까 잘. 내일 일도 모르고. 또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 다 좋은 며느리감 먹고 싶죠. 근데 그게 쉬운가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진짜 모르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다고 써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짝지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고, 하나님 잘 좀 가르쳐 달라고. 가르쳐 주면 내가 꼭 순종하겠다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겸손한 태도를 언제나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게 저 이제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요. 그게 진짜 믿는 거라고. 믿는다고 입술만 하면 소용이 없다고. 19절. 내가 칭찬하는 게 보세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주님이 다 아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니까 내 나중에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칭찬이 많잖아요. 사업도 너무너무 잘해서 돈도 잘 벌고, 그 사업한 돈을 가지고 사랑으로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또 인내도 있고, 대단히 칭찬할 일이 많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고요. 또 실제로 이 두아디라 여기에는 물질이 엄청나게 풍요했던 도시입니다. 선하고 사랑으로 물질도 베푸고, 예, 칭찬하는 것이 많잖아요. 사업에서 돈도 잘 벌고 그 돈을 사랑으로 잘 쓰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다. 그리고 내 나중 얘기가 처음보다 더 많다. 지금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20절, 그러나 이렇게 네가 참 잘하는 게 많은데 그러나 내가 뭐가 있다고요? 책망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잘 들으셔요. 우리가 사람은 잘 못 듣는 게 뭐냐면, 뭐 칭찬 말은 잘 들어요. 사람이 뭐 기분 안 좋으니까. 책망의 말을 못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책망의 말을 듣는 실력을 길러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아버지 말 잘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정말 저를 위하여 밤낮으로 일해서 저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인데,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 계속 부모가 속상한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 책망을 잘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순종의 훈련 시켜야 된다고. 그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사람은요, 타락한 인간은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성령 체험 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참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성령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하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그런 훈련 시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면 왜 정말 잘 사는 건가, 그거 가르치는 거거든요.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같이 성경 읽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올바른 깨달음을 주는 거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 써 있잖아요. 어렸을 때 가르치라는 거야. 뭐를? 순종. 참 중요해요. 복은 순종으로 받아요. 복은 순종으로 받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좋을 때 큰 순종 누가 못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내 잘못된 것을 책망한다고요, 주님이요. 그걸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돼.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주님은 꼭 말씀하시거든요. 또 여러분 부모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참고 또 참고 그러다가 반드시 책망하거든요. 잘못된 건 부모가. 어떻게 안 해요, 부모가. 사랑이라는 것은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바른 길로. 그러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도 반드시 책망한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성경을 날마다 함께 읽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예방하는 건데, 여러분 예방주사 맞잖아요. 예방주사. 예방주사를 맞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이걸 못 깨달아요. 자꾸. 그러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마귀는요 진짜 좋은 일을 못하도록 게으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건 자꾸 하려고 그래요. 더 애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그게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마귀가 뒤에서 흔들어요. 그게 이제 다 나와요. 오늘 본문에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 진짜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가짜라는 얘기죠. 자칭 선지자 하는 여자 이세벨. 이세벨,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죠? 구약에 있는 이름이에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가 개들에게 던져서 죽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여인과 이름이 똑같은 것 같아요.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영향력이 있었던 여자란 말이에요. 내가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뭐 했다고요? 꿰어서 뭐 하게 했다고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것이에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대 배경을 그래서 좀 알아야 돼요. 예. 이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 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두아디라 도시는 그러니까 사업이 아주, 아까 사업을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사업이 아주 왕성한 도시였었어요. 그래서 동업조합이 다 연결되어 있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장사를 잘 하려면 절기마다 그 조합의 우상에 꼭 참여해서 했어요. 그들이 아폴로 신이라는 신전이 있었고 그곳에 다 참석을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벨이라는 여자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그쪽으로 몰아갔다는 것이에요. 뭐라고 몰아갔을까요? 야, 오늘날로 얘기하면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고 봉사하면 되지 뭐. 그래서 아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기와 인내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세요? 그냥 쉬운 얘기로 뭐 좀 불이 저지르고 그래도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세요? 그래,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근데 그러기 쉽잖아요. 저 사람 헌금 많이 한대, 사업해가지고 몇 억을 한대. 그럼 교회에서 알아주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헌금 많이 한다고 신앙 좋은 거 아니라고요. 그 돈이 어떤 돈이냐가 중요하다고요. 바르게 벌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세벨이 그렇게 사람들을 꿰었다고요. 잠깐 가서 한번 고개 숙이고 오면 돼. 우리가 같이 동업하는데 저 사람들과 사귀지 않고는 돈을 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가서 잠깐 하고 형식적으로 하고 오면 되지 뭐. 이렇게 했단 말이지.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요. 좋은 게 좋은 거냐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요? 아니란 말입니다. 잘못된 사고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교회도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잘 분별하세요. 여기에 문제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으니까. 쉬운 얘기로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들은 직분 받으려면요 헌금 몇 천만 원 해야 돼. 장로 받으려면 몇 천만 원 해야 돼. 그게 교회예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요. 그게 교회냐고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못 하겠네요. 근데 교인들도 가만히 있는 또 장로님들도 많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냅둬요. 더 중요한 것은 목사가 문제겠죠.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있다고요,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두아델의 교회가 문제 있다. 참 칭찬할 것이 많은 교회다.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다. 이들이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버는데 그 돈이 행음과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가 물질주의 시대예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물질이 우상인 시대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해요. 솔직히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사벨이라는 여자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종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가르쳐 꿰었대요 이 여자가. 그래서 행음하게 하고, 영적으로 간음. 영적 간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간음 할 수 있다고 여기 와 앉아 있어도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 간음이란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여러분, 내 아내보다 다른 여자를 내가 마음속으로 더 사랑한다. 그럼 불꽃같이 보신 하나님께서 너 간음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간음, 여기 와 앉아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생각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불꽃처럼 쳐다봐요. 뭘 가장 사랑하세요? 진짜 주님을 가장 사랑하냐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날마다 안 하면 어김없이 더 다른 걸로 의지해요. 안 그런 것 같지만 아니라고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뭘 기도해야 되냐? 주님 가장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인간은 우상숭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음하게 했다.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책망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21절. 또 내가 그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뭘 준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고요. 반드시 기회를 주세요. 가룟 유다에게도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몇 번이나 줬어요. 회개할 기회를요. 반드시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줘요. 내가 안 듣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기회를 주세요. 성경에 보면 언제나 기회를 주셨어요. 안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반드시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듣는 거예요.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인생은 그래서 선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은 감정이 아니에요. 의지예요. 의지.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감정에 속지 말라고요. 언제나 그래요. 좋은 일을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선택이에요. 선택.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고린도서 13장의 정의를 봐도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근데 감정에 속아요, 사람들이. 이번 청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요, 뭐 연애하고 그러면 진짜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거기 속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못 결혼하면 평생 고생해요. 그래서 예방하려고요. 예방 주사 놓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못 결혼하면 평생 고생할 수도 있다고요. 그걸 선택하는 법, 그리고 이게 잘못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얼른 빨리 헤어지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죠. 잘못 만나서 평생 고생할래요? 지금 한 3달 마음 아프지만 지금 헤어지는 게 나을까요? 그거 가르치려고 해요. 그거. 무지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더 잘 알잖아요. 여러분요. 얼마나 중요해요. 결혼이라는 게 평생을 좌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요. 우리 인생. 그러니까 올바로 선택하는 법을 배워야죠. 그래서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잘못 선택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회개하라. 돌이켜. 방향이 잘못됐어 지금. 너희들 이렇게 잘하는 거 참 많은데 이게 지금 잘못됐어.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가 지금 행음하고 있고 우상 숭배하고 있어. 빨리 돌이켜.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심판하겠다는 얘기죠.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러니까 또 함께 이제 그 이세벨의 그 말에 따라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라는 단어가 자꾸 나와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요?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여버리겠대요. 무지하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무지하게 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환난을 줄 거야. 그뿐만이 아니라 네 자녀도 죽일 거야. 그럼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 안 했다니까요. 저렇게 얘기해도 회개를 안 했어요. 너의 자녀를 죽이겠다고. 그러면서 모든 교회가 뭘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의 뭘 살핀다고요? 뜻과 마음을 살피는 것이. 여러분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보시죠. 내 마음의 뜻과 행위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 안 들을까?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나 안 드나?
우리 가정 생활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여기서는 잘 몰라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근데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면 실상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내 가정 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가정 생활이 다를 수 있어요. 그죠?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 봐야 돼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아내들은요, 여러분 돕는 배필이잖아요. 뭘 도와주시는 거예요? 밥만 해주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정말 영적으로 내가 잘 도와줄 수 있을까, 내 남편을. 그래서 내 남편을 어떻게 하면 기도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잘 성숙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래서 우리 부부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부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성장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만. 그래서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 남편이 요새는 더 성경도 보네, 기도도 하려고 노력하네. 그 여러분이 알잖아요. 집에서 성경을 보는지 기도를 하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설교 이렇게 매주 하지만 그걸 실천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안 하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안 하면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보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읽고 싶어야 읽죠. 읽으라고 해서 읽나요? 애들도 안 읽는데요. 여러분 자신도 그런데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아주 많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걸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한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니까?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 왜 살피신다고요? 왜 살피시겠어요? 도와주려고. 왜 살피시겠어요? 도와주려고. 그래서 지난주도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분이라고요? 함께 하시는 분, 항상 앞장서시는 분. 왜요? 우리 도와주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두려움이 있으니까 함께 하셔서 두려움 없애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신 그분이 독생자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우리 도와주려고. 그것도 말구에 태어나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세요. 예, 예. 여러분이 개미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조그만 거 가는데 그냥 막 무거워서 막 그냥 막 철절 맨다. 그래서 여러분 개미 될 수 있어요? 내가 개미가 좀 돼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신 그분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육신의 은혜가 엄청난 것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 그거와 똑같다고요. 개미가 저거 조그만 걸 갖고도 저렇게 힘들어하니까 내가 개미가 돼서 도와줘야지. 그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다 받은 것이에요.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어요.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어요. 나를 영원히 도와주시는 분,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 분, 나의 뜻과 마음도 다 살피시면서 정말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를 원하시는 분, 내 마음을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처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야 정말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잘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써 있잖아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줄 뭐라고요? 알지라. 진짜 알 수 있기를 바라요. 머리로만 알던 것들이 내 가슴으로 하나님 진짜 다 내 형편과 가정을 아네. 내 형편과 가정을 주님 앞에 아뢰었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렇게 응답해 주셨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하겠어요?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라고요. 부모는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는데 자식은 괜히 아빠가 화냈대야. 괜히 화낸 적이 있으세요, 장로님? 내가 오늘 괜히 화 좀 내봐야 되겠다. 그런 적이 있냐고. 없잖아, 한 번도.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아들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뭐라고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된다고요. 뒤에 누가 역사한다고? 사탄이.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기도해. 사탄은요, 어떻게 하면 저 부부관계 깨뜨릴까? 이게 사탄의 목표예요. 부부관계가 딱 깨지면 자녀들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죠? 당연히. 우리 엄마 아빠가 날마다 싸우면요, 애들은 공부 못하는 게 당연하다. 학교 가서 걱정이 돼서 공부가 안 돼요. 그죠? 우리 엄마 아빠 이혼하면 어떡하냐. 그 생각을 가지고 학교를 가는데 어떻게 공부를 잘해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보셔요. 공부를 못하는 게 당연하다. 집중이 안 돼. 왜? 걱정돼서. 걔가 그 걱정할 때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날마다 싸우고 말하는 게 막 거칠고 막 이혼하자 막 그러고, 그럼 걔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관계가 좋은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한 가정에. 그래야 그게 애들도 잘 기르는 비결이에요. 애들도.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제가 올해 한 교회에서 목회하니까 이런 애들이 있다고. 나 결혼 안 한다. 왜? 성경적으로 이렇잖아. 얘기해도요,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싫어요. 행복하게 사는 걸 못 봤어요. 그러고 안 한대요. 하다가 마흔이 훅 넘었네요. 마흔이 훅 넘었다고요. 마음 아파요, 저는요, 그런 것들이요. 여러분이 잘 사셔야 돼. 얼마나 중요한 건가 몰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엄마 아빠 보니까 나 결혼 안 해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 잘못 사는 거예요. 잘못 살아서 성경대로 안 사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언제나. 근데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사탄은 어떻게 하면 가정을 깨트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깨트릴까? 그래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의견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부부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하면 찬송과 감사와 피차 복종하라. 이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인생의 해답이에요. 믿습니까? 사탄의 기쁜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아시라고요, 오늘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너희들은 이사벨의 꾀임을 받아서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 이거 빨리 제거해야 돼. 이게 너희들의 문제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했고,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환란이 오고 심지어는 자식까지 죽게 될 거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게 참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얼마나 견디는가에 달려 있어요. 잘 인내하고 견디셔야 돼요.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굳게 끝까지 지켜라, 잡으라,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견뎌야 돼요. 어려울 때는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살아보면 어려울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견디는 거예요. 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살아계심을 믿고 신뢰하고 견디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 마귀의 밥이에요. 끝났어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어려울 때는 인내하는 거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내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을 믿는 거다. 그래서 꼭 신앙에는 뭐가 필요해? 인내. 씨를 심었으면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뭐 해야 돼요? 파봐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씨 심고 3일에 한 번씩 파봤다면 그 씨가 열매를 맺겠어요? 그렇게는 못 맺어요. 반드시 심었으면 기다려야 돼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너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인내하며 기다리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26절.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영적인 전투란 말이에요. 사탄과의 전투란 말이에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지키셔야 돼요. 인내하며 지키셔야 돼요. 그에게는 뭘 준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게 참된 권세예요. 주님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시는 것이에요. 왕 같은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승리하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내가 왕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줄 것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지금 너의 저 우상 숭배하고 그런 자들이 다 이기는 것 같지만 내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깨트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까지 다 무찔러 주겠다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멸망하는 것 같았죠.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승리하셨어요. 이걸 믿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십자가 짐 같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음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거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랑, 그리고 정말로 주님은 부활로 영원히 승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분 다시 재림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실 것이에요. 이걸 믿는 것이에요. 28절. 내가 또 그에게 뭘 준다고요?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이 뭘까요?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다 써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써 있어요. 나 예수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또 그에게 뭐를 준다고요? 나를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받을래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 받을래요? 진짜요? 돈 100억 받을래요? 예수 받을래요? 쉽게 설명하십시다. 아니 돈 100억 받죠. 이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도아들의 교인이 100억을 받아야지. 예수 받으면 뭐가 생겨?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100억 받으면 좋아하겠어요? 예수 받으면 좋아하겠어요? 손에 가슴을 얹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 주 예수보다 돈이 더 좋은 것이에요. 권력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솔로몬이 우리에게 얘기해 줬네. 세상의 부귀영화 헛되고 수위에는 뭐가 없다고요? 호주머니가 없다고. 그거 아시죠?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어요. 아무도 죽는 그 순간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에게 예수를 주리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예수가 여러분의 진짜 보물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음을 내가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될 수 있을까? 주님, 나도 너무 모르는데 나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음을 제가 어떻게 내 아들, 딸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내 남편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모르면 잘 믿을 수는 없다. 모르는데 어떻게 잘 믿어요? 아는 만큼 잘 믿는 것이에요. 예수를 아는 만큼.
예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만큼, 부모의 은혜를 아는 만큼 효도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것이. 내가 또 그에게 예수를 주리라, 나를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새벽별, 그냥 새벽별이 어떤 별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나올 때 제일 어두울 때예요. 예. 저는 새벽에 이제 항상 나오잖아요. 예? 그럼 이제 별 본다고요. 새벽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별빛처럼 빛나니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다가 죽게 해 주옵소서.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날마다. 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여러분의 자녀를 기도하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주리라. 주님이 어두움의 새벽별과 같은 분이세요. 그죠? 예, 새벽이 제일 어두울 때거든요. 그때 새벽별과 같은 분이세요. 예. 우리의 인생에 어둠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죽음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죽음 다 와요. 안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새벽별과 같은 주님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시는 거예요.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9절, 계속적으로 각 교회에 칭찬과 책망의 말씀이 끝나면 꼭 하는 말씀이네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들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 사람들이 귀가 없었나요? 그 사람들 귀 있었다고요. 다 꼭 잘 들었으면 좋겠다. 꼭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너희들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꼭 들었으면 좋겠어. 이게 내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책망을 하죠. 어떻게 안 하겠어요? 잘 들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죠? 예, 오늘 가서 야, 내일 꼭 교회 가자. 네, 엄마 갈게요. 그러면 안 기쁘겠어요? 엄마 나 가세요. 전 나중에 갈게요. 그래서 마음 아프세요? 얘는 마음이 아프셔야 되죠. 못 깨달은 거잖아요. 걔 같은 예수가 안 귀한 거예요. 돈이 귀하고 권력이 귀하고 언제나 세상 것 귀하고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예수를요. 그게 안타까워야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새벽면 기도해야죠.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건 여러분이 알잖아요. 내 남편이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예수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예, 예수 영접 모임 하면 그런 걸 언제나 느껴요. 예. 우리 교회는 일단 애들 오면 예수 영접 모임에 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등록해 주니까. 근데 그거 점검하는 거거든요. 제가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아는 건가, 종교 생활하는 건가, 예수가 저 사람의 주인인가 아닌가. 그게요, 예수 영접 모임을 하다 보면 제 눈에 딱 들어와요. 그래서 지난주에 애들 간증하는 거 보세요. 모태신앙이라잖아요. 아버지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몰랐어요. 하나님도 그냥 무서운 하나님인 줄만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예, 그걸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잘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다가 집에 나가서 요새 애들은요, 이제 집 나가서 혼자 산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부터 교회 안 와요. 왜? 엄마 아빠 그냥 끌려서 왔는데 뭘 자기가 모르는데 예수를 어떻게 잘 믿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이에요. 예수가 누군가를 잘 여러분이 알고 그 예수 기도의 그 은혜와 사랑과 진리를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잘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매주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 앞에 언제나 상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칭찬 듣는 교회가 있고 책망 듣는 교회가 있고,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듣는 교회도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저희 교회가 가정교회를 하는 목적이 정말로 주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주의 전에 올 때마다 주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 속에 특별히 주님이 책망하실 때 잘 듣고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하니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온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